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어, 내 형에게 말을 해주셔서 형이 나와 그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유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형의 몫과 동생의 몫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재판관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랍비들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랍비시니까 찾아왔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맞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탐심을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 유의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 삼가라는 말이 be careful, 아주 주의하라. 그리고 그 또 하나 단어가 있죠. 그 주의하고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좀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맥락상 이 찾아온 사람이 탐심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서 형이 욕심이 많아서 동생에게 안 나눠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몫이 주어졌는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형은 두 몫을 받고 동생은 형의 절반을 받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동생이 탐심이 많은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인 일을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상식적인 것에 상식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설명을 가지고 이 맥락을 안에서 다시 한번 13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들에게죠.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자, 그러시면서 한 비유를 듭니다. 비유. 그 비유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탐심을 주의하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한번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처음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럽다 했을까요? 아, 부럽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탐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아, 이 사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되는 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원래 부자인데 더 많은 소출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불의한 방법을 써서 누군가를 빼앗아서, 그런 거 없어요. 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의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적 이 사고에서는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다들 부러웠을 거예요. 아, 참 부럽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셨는지 그게 21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두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자기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9절 거기에 이 부자가 독백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나, 내라는 말이 우리 한글에는 몇 번 반복이 됐습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세워오지 않았는데요. 원어에 보니까 원어를 가장 이렇게 원어답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옮긴 성경이 NASB하고 ESB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요.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1인칭이죠. I라는 말과 나의 소유 1인칭 소유격을 나타내는 my라는 것이 그 짧은 구절에 몇 번이 나오냐면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의. 그 소유격이 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보시면 이 원어가 강조를 해요. 보통에 보면 and로 연결이 되면요. 그 앞에다가 그 헬라어는 뒤에도 붙일 수 있어요. my라는 헬라어가 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거를 보통 보면 두 개가 있으면요. and 뒤에 한 번만 붙여요. 예. 근데 헬라어를 보시면 모든 것 앞에 and 앞에 my and my 또 붙어 있어요. 내 곳간, 내 모든 농작물이죠. 예. 그다음 내 모든 물건, 내 영혼. 등장하는 모든 것에 뭐가 붙어 있다? 나의,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사실 그가 열심히 물론 부지런히 남 등치지 않고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도 주시고, 예,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같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그런 걸 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없죠? 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은혜죠 하지만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거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웃이 분명히 있어요. 이웃이 율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황금률이죠. 근데 오늘 이 부자는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정도 이제 들으시면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래 할 텐데 제가 이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이 비유가 우리 예수님 비유를 아주 많이 드셨어요. 예. 근데 이 비유가 다른 비유들하고 좀 결이 달라요. 예. 특별히 재물을 이야기하든지 어떤 그 삶을
그 삶의 어떤 궤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항상 결론을 내리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등장하는 비유 가운데요. 16장에 가면 부자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부자가 어디에 있다? 음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예. 너는 이 나사로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너의 그 삶 때문에 너는 거기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만 그럴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이런 류의 비유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 비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요. 왼편에 있는 것을 염소라고 해요. 이 비유입니다. 비유.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의 삶의 궤적이 마치 예수님이 다녀가신지도 모르고 그 삶 가운데서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주어진 것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는 영생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오른편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은 이 편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그죠? 왼편을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감옥도 가고 가서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 주님 갇혀 있을 때 제가 돌아보고 주님 배고플 때 제가 먹게 하고 주님 목마를 때 마태복음 25장인데 7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했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넌 나에게 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다. 예. 예전에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먹었다가 아니고 I never knew you예요. 예전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너 행한 그곳으로 너는 어디로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앞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그 행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을 남기고 2를 더 남기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그냥 숨겨둡니다. 근데 가지고 오죠. 보소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 안 거두는 걸 아시니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맥락은 너를 위하여 너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뭐하라?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또 한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죠. 신랑이 오는데요. 이제 신랑이 오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데 5명은 기름이 가득하여서 불을 밝히는 게 충전을 해놓은 거예요. 불을 밝히는데 5명은 없는 거예요. 네. 허겁지겁 신랑이 오신다는데. 근데 문은 닫혔습니다.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난 너를 모른다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비유들은요. 결론을 그냥 내리시잖아요. 너 행한 것 때문에 너는 영벌이야. 심판이야.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복음이 이걸 건너뛰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네. 영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는요.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지으시는 게 아니라
비유 중에 세컨 찬스가 없기 전에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특이한 비유죠. 이거 새겨들어야 돼요. 20절 말씀을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볼까? 20절 말씀 여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제가 여성들만 읽으라고 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보세요. 다른 다 비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너 행한 것 때문에 결론. 근데 이 비유만 유독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탐심을 주의하고 탐심을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탐욕, 탐심하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말해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내가 뭐 그런 탐심이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분들이 좀 그렇죠. 그죠? 내가 무슨 탐심이 있다고. 탐심은 뭐 스크루지나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경고의 말. 그래서 이 말씀을 남 이야기로 듣는다니까. 근데 오늘 이 경고는 뭡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남자분들이 읽을게요. 남자분들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탐심, 어리석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과 자기를 위해서는 계속 더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이 탐심이란 단어가요 합성어입니다. 예, 합성어. 그 플레오넥시아라는 탐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플레온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플랜트가 여기서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더 많이. 그리고 에코라는 것은 가지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다. 더 많이. 더 많이. 탐심은 그냥 있는 것에서 계속 더 많이. 더 많이. 더. 이거를 이제 원어적 의미는 탐심이라고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포인트가 다르죠. 네. 나냐 하나님이냐. 네. 예수님 포인트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어리석었을까요? 하나님이 너 왜 계획을 세우니? 3년, 4년, 5년, 6년 그런 계획 세우지 마. 그래서 너 계획 세우는 거 보는데 어리석구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계획 없이 살아야 되지. 그럼 여기에 제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네. 여기 보면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천성적으로 좋은 분들은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통하죠. 네. 근데 그게 편성적으로 안 되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 천성을 이렇게 막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계획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잘 보시면 하나님 없는 계획이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없는 몇십 년, 몇 년, 몇 달, 몇 주, 며칠, 심지어 몇 시간도 하나님 없을 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천성적으로요.
나이스한 것 같지만, 천성적으로 욕심하고 탐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우리는 나이스하게 안 그런 척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우리들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나 중심으로 쌓아 나가죠. 나를 위해서. 잘 보세요. 여기에 부자를 2000년 전에 말고 지금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나를 한번 넣어보자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은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뭐 401 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아니면 월세 받는 거,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하고 그런 게 나오는 거. 근데 이 비유를 오해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다고 안 하세요. 근데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없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요, 그러고 삽니다. 몰라요. 그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지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뿌려질 때, 네,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서 나오죠. 근데 그것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머릿속에서 잠깐 깨달음으로 나오는 거하고 진짜 본질이 바뀌는 거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뭐가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하늘 부유를 가지신 분이 자기를 비우잖아요. 가장 세상에 미련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십자가 지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올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고 그 삶을 실행해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우리는 자주 잊어먹잖아요. 네. 사실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내가 탐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나이스하니까, 우리 가정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남의 해코지에서 열심히 살았고 우리 당연하지. 네. 근데 오히려 그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를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는 그런 삶이야.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훨씬 쉽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죠. 어리석은 자여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죠. 그렇죠? 하늘 부유를 버리신 그분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게 며칠이지, 몇 달일지,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이게 뭐 기쁨이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이상도 더 잘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그죠? 지혜롭게. 이 기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으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오늘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며 계획을 해나가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똑지 잘난 줄 알지만 하나님 없으면, 주님 없으면 얼마든지 어리석은 판단을, 결정을 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끼는 기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후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몇십 년, 100년,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찾아오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지혜로운, 예수님과 함께 이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도 지혜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죄도 모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지혜의 근원이셨는데 저처럼, 우리처럼 이 지혜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와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임을 저희들 듣게 하시고, 이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일, 그리고 장차 다가올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